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질병 때문에 몇 가정이 교회를 못 왔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목사의 이렇게 기쁨은 다른 데 있지를 않더라고요. 한 주를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도와주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또 학교를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교를 가니까 아니 그 전주까지도 해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 갖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편안하지를 못하고 너무 이렇게 영적 상태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고 있고 또 사람하고의 관계도 힘들고 또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짐승 말고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꼭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 이런 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압박을 받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잖아요.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게 되고 또 육신적인 어려움까지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우리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다른 곳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사실은 답을 못 찾았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복음에서 찾지를 못했다면은 정말 제가 어려움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딱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랬다니까요. 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불신자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쳤거든요. 이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감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는 제 삶입니다. 늘 불평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신자의 삶을 사니까 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이 불평이 감사가 딱 되고 있네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아니라서면은 불신자 수준이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똑같이 저처럼 살아가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게 와닿은 거 있지요. 이게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세계복음화. 이때서 비로소 어떤 하찮은 일을 해도 제게 기쁨이 오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라든지 또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라든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신방과 또 여러분을 도울 때도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갔어요. 그래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속에 사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이 최고로 이제 성공했구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무엇을 하면은 인생이 성공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편안해져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딱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깨달아졌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부딪히면서 부딪힐 일이 이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도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면서 도와줘가지고 저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오늘 이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그 33장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은 이제 포로 시대에 아수르 바벨론의 이렇게 포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포로를 만들었고 한쪽은 이제 바벨론이 포로를 만드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시대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에레미야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럼 이제 나를 갖다가 쭉 세워가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그래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부에서 이제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 잠깐 사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이래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영영이 이렇게 서리라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요 늘 서는 거잖아요.
말씀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딱 틀을 이렇게 잡고 있는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보면은 22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을 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천사가 듣고 말씀을 이루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절대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행하신다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딱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 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노예 시대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 일을 행하게 되거든요. 노예 시대는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은 거죠. 이 포로 시대는요. 이 포로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속국시대는 로마의 속국시대를 말하거든요. 이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가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러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 그러잖아요.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어떤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어떤 그 날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 있잖아요.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자,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간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악기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을 딱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답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아는 순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만들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금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딱 옮기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만들기만 하면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람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요. 이때 이제 아수르 전이죠. 이때 말이요. 히스기야가 그 이렇게 사신이 가져온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고 딱 넣어놓고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아니 아수르 이제 아람 나라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간 거죠. 아수르가 이래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대로 그날 밤에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엄밀한 일이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크고 엄밀한 일입니까?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인다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으로 해가지고 15절로 쭉 가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가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또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어라는 이름을 얻으니라. 아시겠죠? 엄밀한 일은 뭡니까? 오늘 에레미야 33장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조금만 생각이 잡히면 지옥이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면 행복한데 거기에서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원죄입니다. 그 속에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 있습니다. 이래갖고 늘 괴로운 겁니다. 문제는 사단이 계속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낙심시킨다니까요. 야 그렇게 살면요 안 된다면서. 니 집사가 되어 그러면 되냐면서. 니는 목사가 돼서 그러면 되냐면서. 니 장로가 돼서 그러면 되냐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사람이요 계속 이제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쪽에 저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는요. 아니 장로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붙어버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교회를요 그 큰 교회를 반을 딱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앞에로 들어오고 한쪽에는 뒤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 그 불신자들이 뭐 뭐라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사단이 역사는 이걸 갖다가요 장로 한 명만 알아도요 그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 우리 관내 지역의 큰 대표적인 교회는요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 이래가지고는 그잖아요 후임이 들었습니다. 그 후임이 들으면 아무래도 전임 목사님의 거기 함께 했던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래가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저 포천에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시골 교회를 만들어 갖고 노후를 보낸다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일부가 그 새로운 목사님한테 이게 은혜를 못 받고 그리 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하면 되잖아요. 그 왜 갔냐는 거예요.
이래갖고요, 또 거기에 있는 뭐 장로님이 또 이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또 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난리를 치면서 그 목사님을 쳐버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눈이 밤티가 돼가지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성도가 안 되면 보내줘서라도 가야죠. 사실은 그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전혀 거기에 뭐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이 생각에 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갖다가 전혀 못하는 거지요. 그래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급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쫙 보여준 거예요. 미래를 다 보여준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다음에는 뭐가 놓는 거 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되어 있습니다. 치료나 치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치유하겠다는 있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노는 게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함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강과 진실이 또 그러고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은 되어져 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 그거를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낼 것이며, 그렇잖아요. 보인다는 거잖아요.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이 포로 시대 때에 감옥에 갇혀가 있는 그걸 원망했더라면은 이 상처 속에 있었더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임해가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잡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유가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이 다윗의 가지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말한 겁니다. 이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 어쩌면 최고의 기도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이제 금방 되뿌리면 되는데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해결되고 안 되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문 열면은 도전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요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해결된다고 하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은 다른 모양으로 또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기도는요, 천천히 오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천천히 응답이 오면서 완벽하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오는 가운데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완벽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게 되려고 하면은 뭐냐?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을 준비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막 너무 팔딱팔딱 거려가지고요, 금방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금방 해결될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금방 숨 넘어가니까 말이요, 울면서 막 떼쓰니까 금방 주잖아요, 저절.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복음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 자, 이게 안 되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하나님은 네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었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참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처음과 같이 세운대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질병에 어려움이 왔다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호대를 하고 기도하면 그 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늘 포로가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은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기쁜 이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기쁨 이름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자,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 그릇을 딱 복음으로 준비하면은 이게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는 순간, 오직 복음이 되는 순간, 오직 복음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받기 시작한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늘 애태우고 또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다는 말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생업이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될 그 이유를 딱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 한 번씩 보면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늘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래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잖아요. 유리방황하고 뭐 속국되고 이래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축복을 받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자녀다. 이래가지고 그 당당함이 놀랍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곳마다 있잖아요. 제일 좋은 비행기 타고 제일 좋은 호텔에 가고요. 거기요, 멀리서 몸이 빼여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창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해가지고 붙이게 될 때입니다. 왜냐? 여러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을 만난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에 많은 압박을 받게 되면 끊임없이 불신앙입니다. 자,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불신자에서 신자, 세계복음을 하는 이 축복으로 딱 가야 되고요.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 깨달은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딱 찾은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나를 딱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할 때입니다. 영적 상태를 계속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아침에, 낮에, 저녁에, 자, 이렇게만 확인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낮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녁에 되면은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따라가지고 내가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게 전부 다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영적 세계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인다면 그 현장의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저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이 없으니까 3단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을 또 정복해가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 보니까 시대가 보여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그죠?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최단기간에 세계를 이렇게 세계 이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요. 세계 10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 보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너무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은 세계 1위입니다. 자살과 이런 거는요, 세계 1위라니까요. 조금 더요, 어떤 문제를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얼마나 성품이요 급해가지고요 못 이깁니다. 이러냐고 못 이기니까, 못 기다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자살이 1위라니까.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대들에게 언약을 딱 전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뭘 가졌냐, 그 가진 거를 결국 나눠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할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자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해 자살하냔 말이에요. 그냥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뭘 나눠줘야 되겠는지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반드시 시스템을 딱 찾아야 돼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될 이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생업이 또 회복되어야 될 이유,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한 명 한 명 복음 가진 제자, 복음 가진 중직자로, 또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로 딱 채워져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가문을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237 저 세계복음화를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에 이제 군 수련회 할 때, 군 합숙을 할 때 저 인왕산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 인왕산에 올라가니까 양쪽에 무속 그 절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어요. 진짜. 야, 이래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허감에 잡혀 가지고 여기 와서 점을 치고 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래 이제 젊은 애들을 끄집고 올라가 가지고 인왕산 위에 가 가지고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시키는 거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시킨다니까요. 10번 정도 이렇게 복창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내려올 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이렇게 복창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뭐 너무 이렇게 막 기분이 좋다는 거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나쁘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 삼은 겁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저 세계를 갖다가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5절은 주의 천만 천사를 시온에서 파송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실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당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가 시대뜰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불신자 신자의 축복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